제가 그때 17일 날 17일 주일 예, 지난 주 17일 주일에 예배를 한국에 돌아가면서 다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좀 일찍 은퇴한 목사입니다. 여기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보다는 제가 나이가 좀 적죠.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저 은퇴를 한 8년 앞두고 좋은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찍 교회를 은퇴하고 1996년부터 했던 바누아투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목사로서 마무리하려고 교회를 좀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제 설교가 한 20분, 30분 하나요? 30분 때 30분. 그동안 한국 교회, 물론 저도 바누아투 선교사로 3년간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교회에서 한 27, 8년,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바누아투 선교를 한 27년 정도 계속 오면서 예배당을 주로 지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 나라에서 학교를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학교를 짓기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를 완성을 해서 이번에 가봤더니 학생이 한 564명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졸업을 내년에 첫 1회 졸업생이 나오는데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중학교 건립을 위해서 가가지고 정부 관계자들, 수상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과 협의하고 금년 11월부터 스타트하기로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김용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선김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시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 신 목사님 좀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좀 하시면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귀가 안 들려요. 좀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타고난 게 목소리가 좀 적은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아서 쓰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배움 정도, 그 사람의 삶의 백그라운드 이런 게 다 작용을 해서 글을 쓰게 되죠. 그런데 66권 성경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 하나, 요한계시록은 쓴 사람이 요한인데, 사도 요한인데 요한의 사상이 들어가 있거나 요한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쓴 성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 요한은 계시록일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스 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계시라는 말도 되지만 영어로 말하면 대재앙, 마지막 날,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요한에 의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할 때 그 계시는 한문으로 10개자입니다. 10개자, 시자는 보일 시자,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어떤 함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연사로 세상을 떠난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딱 총을 한 방 맞아서 죽거나 딱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그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처럼 또 세상을 살면서 모진 압박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왜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당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죠. 그 핍박의 정도가 선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잔인한 핍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산 사람을 끄적에 말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산 사람을, 그리고 기둥에 묶어서 해변가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을래 죽을래,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고수한다 그러면
불에 태워 죽였지. 산 사람.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 조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작은아버지,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배교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신앙을 버리고 죽인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칼을 목에 대면서 살래, 신앙을 지킬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자신이 못해요. 내 목에 칼을 대면서 너 죽을래? 예수 끝까지 믿을래? 나 자신이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교회를 또 해방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는데, 악한 세력이죠.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태동될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당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천당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교회에 나온 사람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천당에 데려가신다. 맞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I don't think so.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회를 참 혼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던 신앙 1세대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인들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확실한 신앙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무엇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핍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 목사로 일할 때 감사하게도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갔는데, 저는 2번 다, 이스라엘은 가고 싶지가 않아서 2번 다 터키를 갔습니다. 터키를 순례하면서 제 머릿속에 남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어떻게 역사에 남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단 하나도, 원형대로 남아있는 교회가 단 하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줄 알았는데 한 교회도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 물론 처음에 지었던 교회는 아주 나중에 후대 사람 지은 교회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 일대 목회자가 폴리갑 아닙니까? 그 폴리갑이 사형당할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서문화 교회 천장에 크게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성화예요. 한 번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서문화 감독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래도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 화형당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서문화 교회 초대 목회자 폴리갑 아닙니까? 폴리갑이 그렇게 순교를 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신앙을 보입니다. 교회가 흩어집니다. 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당신의 종인 요한을 어느 날 부르셔서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당신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10개자에다가 보이는 시자라고 열어서 보여줘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런 거 다 수사는 빼고 딱 요지를 말하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순수를 지켜라.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순수를 지켜라. 그래서 흰옷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순수를 지켜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이 세상에 따라서 신앙만 지키면 살면 되지, 이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다무나 그렇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신앙의 힘은 그럴듯한 세상의 논리에 합리적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신앙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신앙의 힘은 순수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힘이 나옵니다. 누가 뭐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고 교회가 막 부흥해서 교회의 힘이 막강해지죠. 어느 정도 막강해지냐면 교황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힘이 막강.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에 제가 일하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번 해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설교하는 여러분의 목사가 시장을 만나서, 시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죠? 아 우리 목사님 파워가 대단하다. 시의 행정이 교회가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못 건드리면 아 우리 교회 파워가 세다. 기분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의 독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교회의 힘이 그렇게 강할 때,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많을 때 가장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패할 때가 그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세 아닙니까? 철학사에 보면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사람들이 교인들을 함부로 못하고 교회를 함부로 못할 때가 언제였냐? 교회가 가난할 때. 그래도 교인들이 모이지 않을 때. 그래도 교회가 그 신앙의 순수를 끝까지 간직했다. 그때 교회가 가장 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신앙의 순수를 지켜라. 그렇게 말해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교회지만 우리 성림의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교회는 다 불법 저지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안 해야 되지만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무슨 말이 유행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 이 시대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뭘 지키라? 신앙의 순수를 지켜라.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끝까지 신앙의 순수를 지켜야 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진짜 대답을 안 하시네.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어느 날 여담입니다. 어느 날 어느 해 추석에 저희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 저 집사람, 제 딸, 제 아들 이렇게 둘러앉아서 추석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저희 형제가 8형제입니다. 딸은 없고 아들만.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하죠.
그게 제가 제일 맨 끝입니다. 딸 없는 어머니에게 제일 그래도 딸처럼 해야 될 사람이 접니다. 막둥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아이고 엄니 막둥이 아들이 벌써 귀 밑에 이렇게 흰머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내 막둥이가 벌써 흰머리가 나네. 정 목사가 고생하나 보네. 아니요, 날 때가 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머니 나 100살까지 살라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100살이 무엇인가, 200살도 살소. 그게 어머니.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딸하고 아들이 어머니 제가 100살까지 살랍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하고 딸이 동시에 하는 말이 그렇게 오래? 그게 어머니하고 자식의 차이예요. 그 말 끝에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잘 들어라.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한다. 그랬더니 밥을 먹고 있던 제 아들놈이 벌써 장가가서 이제 아들 낳아서 저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애가 고등학교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야 된다. 지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밥을 먹다가 엄마 주님이 한 번만 오시면 됐지. 이제 우리가 가서 뵈야지. 뭐 또 그 어른을 다시 오시라고 그러냐고. 한번 웃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죠? 확실히 믿으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의 순수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 없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순수를 지킨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순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말 못합니다. 뒤시 구른데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까?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Lord come here.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 신앙을 독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칠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삶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순수를 지키고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김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